하고 위에는 하나님 쓰시고 왼쪽에는 내가 있고 나, 오른쪽에는 세상, 이렇게 그린 이 관계의 삼각형.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우리 마음 주기가 너무 쉬워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쉬워. 이 세상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업,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학업, 우리의 성공, 비전,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세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늘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여기에 직접 보이고 또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지점이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깝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형통하고 갈등 없이, 그리고 고민도 번민도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하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알잖아요. 그런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그 상황을,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셔요.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살피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데 태초를 창조하시는데 그 첫째 날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던 날인데,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빛 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비추고 빛을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인 줄을 알고 그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59장에서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결국은 하는 것이 죄와 허물뿐이다, 이것을, 그 모습이 독사의 알을 낳는 것, 그래서 그 알을 짓밟으면 독이 흘러나오는 것, 또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근데 그 의로움은 그 사람은 곧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탁이 뭐예요? 오늘 여기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자리, 갈등과 미래에 대한 근심, 우리의 건강,
혹은 우리의 물질 이런 많은 것들로 자리에서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하라고. 근데 여기 있는 이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요, 네가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빛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마치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밤이면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며 사는 것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의 삶의 이 인생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능력, 내 노력, 내 계산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을요, 우리의 도우미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도우미로. 그러면 어때요? 몸이 건강해지면 병원에 다시 갈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다시 찾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 아닌 도우미이기 때문에 세상이 늘 혼란스럽고 늘 갈등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그 아들이 예쁠까요? 사랑스럽고. 아브라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 이삭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점점 자라갈수록 이삭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자란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흡족하고 이삭을 늘 잘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이삭이 온통 아브라함 마음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첫째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도 갈등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치라고 하는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이런저런 생각, 이거 바치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본래 아들이 없는 사람이었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 생각이 들고 난 이후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멈추고 이삭을 살리고 아브라함도 살리고, 그래서 그 사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 아들이고 나의 미래고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들, 이 인생도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야만 된다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삭도 아버지를 볼 때 어때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건강 다 필요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건강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요, 아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물론 어느 정도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사기를 당한 분들, 몸이 아프고 사기를 당한 분들 보면은 참 안쓰러워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사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주무셨을까? 그 사기를 당하게 한 분이 하나님일까 아닐까? 하나님은 사기 당하는 건 몰랐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분일까? 우리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질병을 얻은 것일까?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사기 당하는 것도, 질병도, 시련도, 고난도, 사고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안 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해요? 하도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라고. 이게 없어야 하나님을 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간 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어시스트 1번이 아니라 2번, 3번이에요. 살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건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2번째, 3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꼭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먼저 보고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줘버리면 이건 아니다. 나는 물질은 포기해도 너는 포기할 수 없다. 너의 건강은 포기해도 나는 너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도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도, 그래서 물질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관계의 삼각형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으로 내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일평생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어디를 먼저 보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물질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물질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면은 나는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돈 벌어주는 하나님이야지 돈을 가져가는 하나님은 곤란하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믿는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워줘야 만족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하나님은 쓸데없는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관계의 삼각형에서요,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내가 너에게 비춰준 하나님의 그 빛을 너도 반사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이 있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빛이 비추어져서 길이 보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여야 합니다. 홍해 가운데 길이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는데 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는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이 빛을 발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2절에 보십시오. 6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주목해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 땅은 어둡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고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보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고 내용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얼마나 강하고 바벨론은 얼마나 큽니까? 자신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캄캄함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만,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뜻밖의 제가 참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큰 빌딩이나 건물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스위치가 없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촥 켜져요. 자동 센서가 달린 등이에요. 오,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이 자동 센서 장치를 쫙 부착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센서가 쫙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왜 만나라고 하셨을까? 어디를 갈 때, 여기 갈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무슨 어떻게 이 길을 가게 할까? 이거를 늘 자동 센서로. 그래서 이 센서가 늘 밝히 있는 사람, 고장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만나다가도 그만 만나요. 하다가도 그만합니다. 근데 이 센서가 고장나 버리면 쫄딱 망할 때까지 갑니다. 이 센서가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잘 닦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잘 닦아야 돼. 그래서 센서가 딱 언제든지,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늘. 그래서 예수님,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동 센서를 항상 켜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열매가 결과가 있습니다. 60장 3절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 왕들은 광명으로.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한참 젊을 때 10대예요. 10대. 아무리 늦다고 해도 20대 초반. 근데 어떻게 끌려가요? 이스라엘의 귀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관으로 끌려갑니다.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하고 끌려가요. 이 젊은 다니엘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래서 그는 총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총리가 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꿈을 해결하고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을,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다니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자의 등이 다니엘을 보호하는, 받아들이는 양탄자가 되는 거죠.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종으로 팔게 했는가, 왜 나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늘 최선을 다했고, 그가 애굽을 가뭄에서, 아니 온 근동을 다 살려내는 역사를 했습니다. 무리가 모여오고 아들 딸들이 모여옵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돈이 많아야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권력이 있어야 주목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할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5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물질의 복까지, 사람들을 붙여줄 뿐 아니라 물질의 복도. 그래서 9절에도 가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리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 11절에 가보면은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도 가져오게 해 주신다. 15절에 보면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영광도 존경도 받게 합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19절에 가볼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해와 달은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희생으로, 부모의 노력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왜 잘 못 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희생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부모가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길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가 깨달을 때 부모의 은혜도 알고 인생을 헛살아서는 되지 않는 것,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녀의 앞길은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요,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기.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빛,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비추시고 가는 곳마다 비추시고 우리의 만남마다 주께서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2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땅을 주고, 내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심은 가지, 내가 손으로 만드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공부를, 우리 요즘에 이 태아 애들을 낳지 않아서 이 공부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자의 아기 씨가요 수억 개래요. 수억만 개 중에서 엄마의 아기 집에 딱 한 씨가 들어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억만분의 1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이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있다. 이거 여기 21절에 내가 심은 가지,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속히 이루리라.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을 늘 묵상했대요. 군사 독재에 항거하면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약한 자가 천을, 단순히 1천이 아니라 무한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여배우, 아주 섹시 심벌 마릴린 먼로라고 알죠? 이 마릴린 먼로 여배우 시절에 그의 버금가는 콜린 에반스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쌍벽을 이루었는데요, 이 콜린 에반스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놀래가지고 왜 은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콜린 에반스가 제가 은퇴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막 환호하면서 누구냐, 언제 결혼하냐 막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를 공부하고, 그래서 우간다의 선교사와 함께 공부해서 우간다에 가서 평생 선교로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알죠? 마릴린 먼로는 어땠어요? 젊은 나이에 자살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는 사람의 비극적인 인생을 잘 보여줘요. 같은 시대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비추시고 세상이 아무리 흑암으로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묻고 의지하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지금 어렵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 본질 되신 하나님께 중심을 다시 맞추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89장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배우니 아멘. 내게 부탁하신 모든 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니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멘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다파여 부르니 하늘 그 집에서 주 얼굴 배우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쓰고 성을 상받고 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니 11조 예물 정미 집사님, 양경혜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김미경 권사님, 선민준 집사님, 감사임을 김형년 집사님, 나향은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이상재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김진일 성도님, 송종헌 집사님, 서순자 권사님, 송승원 청년,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소유미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이문주 성도는 언니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박오경 권사님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박정자 권사님, 이지수, 이지은, 이민지 청년 익명으로 선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선교예물 서유미 집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이한, 김이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 하나님 모시고 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세상을 주의 빛을 비추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은혜로 참으로 질서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주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고 인생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관계의 삼각형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생애가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이리저리 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으나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아버지,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수고와 땀이 젖어 있지만 그래도 어찌 이것이 나의 수고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언니들 꼭 주의 전에 나오기를 소망하며, 또한 비전을 품고 1000번째에 또한 선교를 위하여서도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지혜가, 은사가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연약합니다. 암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허리가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합니다.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어서 늘 건강에 마음 쓰입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